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한 장입니다. 어제 1절부터 23절까지는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였습니다. 천국은 씨와 같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최고의 씨를 선별해서 뿌려서 100배를 맺는 것이 기본이고 어떤 밭을 만나느냐에 따라 100배가 아니라 60배를 맺기도 하고 최악은 30배를 맺기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00배든지 1000배든지 많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4절부터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 31절부터는 겨자씨의 비유, 44절부터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51절부터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주인의 비유, 그리고 53절 이하의 예수님은 고향에서 쫓겨나십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 진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와 상관없이 그저 내 배 부르면 만족합니다. 내가 안전하면 만족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이웃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국가가 억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군인이 빼앗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의 이웃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들은 천국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이웃 나라도 천국을 누리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목회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좋아하고 또 그 삶을 사모하고 이 진리를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는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이죠. 농부는 좋은 씨를 뿌리는데 25절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이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30절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었다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둡니다. 이제 요즘 가을이니까 이렇게 밖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어떤 밭에는 진짜 그 옛날 피라고 그러죠. 피. 옛날엔 피라고 그랬거든요. 그 피가 가득한 논이 있어요. 가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거 냅두지? 예전에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그냥 다 가서 피 그냥 하나씩 다 뽑았잖아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막 얼마나 피 뿌리가 단단한지 그거를 그냥 다 뽑다가 그냥 그 벽까지 같이 이렇게 뽑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요즘에는 잘 안 뽑아요. 안 뽑는 이유는 요즘엔 기계가 하도 좋아가지고요. 탈곡을 할 때 그 콤바인이 가서 이게 벼를 베잖아요. 그때 자동으로 다 선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냅둬라, 그냥 냅두고 마지막 날에 추수할 때 다 기계로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뭐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 콤바인보다 더 좋지 뭐. 냅두라.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가라지로 풍성한 세상에 함께 섞여 살면서 때로는 가라지 때문에 기운이 막히기도 하고 영양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추수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면,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추수할 때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가 많으냐, 왜 이렇게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불의하냐,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냐.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안 하겠대.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침대에서 아이고 잘할 걸 하고 돌아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요, 악인과 선인이 함께 살아가도록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때로는 악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선인들을 편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악한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허용하시는 거죠.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허용일 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견뎌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1절부터는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도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을 깃들일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누룩도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씨앗, 하나님의 천국 씨앗, 복음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 그 복음의 씨는 자라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지를 알려주시죠. 여러분, 34절 3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란 천하 만물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사실은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왜 곡식들이 저렇게 누렇게 익어가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익어간다. 익어가고 나면 반드시 추수하잖아요. 너희들도 추수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반드시 저녁에 지잖아요. 저녁에 지는 거 보면서 아, 인생도 태어나서 죽는 때가 있구나.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구가 자전하니까 하루가 있겠지. 그렇게 그냥 세상 만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뭘 저게 하나님의 메시지야.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그것을 믿음의 눈이 있어야 그걸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이 있어야 그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유로, 계시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더 쉽게 전달하려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청한 사람과 택하신 사람을 구분하는 기능도 있어요. 수요일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 있지만, 그러니 그거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거를 구분하는 기능도 이 비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유를 들을 때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부터는요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요. 3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42절 보세요. 가라지는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43절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 지구적 종말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나예요. 그것도 더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할지도 몰라요. 전 지구,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 지구적인 종말은 조금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은 오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내 마음과 삶에 뿌려놓으신 이 복음이 좋은 열매 맺도록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날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내가 풍성해지고 나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나의 가족에게 또 나 스스로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웃 나라에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오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라지는 지옥 풀무불에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릴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늘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만난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